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같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뒤안길 속에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무엇을 바꿔야 하고 어떻게 믿음을 꾸려가야 되는지, 내일 걸어가는 내 믿음의 발자취가 어떤 행적을 드러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들여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내게는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서 올라온 군중들로 붐볐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자리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흔들어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열어 노래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렇다면 실패했을까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핏 보면은 실패로 보여지죠.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를 흔들어 댔을 때에는 모든 것을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으로 그들은 환호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며칠 후에는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지 않았고 그들의 입술에는 호산나 했던 그 노래는 온데간데 없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주의 소리만이 함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처럼 보여지는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셔서, 이게 기독교의 신비죠. 하나님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그분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그 성취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어 가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심으로 우리에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순종하며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주저하지 않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않고 앞서서 들어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마지막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주어지는 것들은 환영 인파가 겉으로는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였고 조롱이었고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앞서서 가시더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 입장, 에스카탈로지 엔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앞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악이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당당하게 그 무도한 권력 앞에서도 비굴해하지 않고 머리 숙이지 않고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은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 오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당당히 들어가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 입성을 주저하셨더라면, 아니 마다하셨더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늘 보좌 버리게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을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본분을 주님은 이루시기 위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오늘 이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볼품없는 나귀 새끼가 쓰임받고 있는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원이라는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명들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에게 확 의미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감람원 어떤 장소일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 시점으로부터 47일 후면 그 자리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갈릴리 사람들이 본 대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 할 때 올리우신 그 예수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람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를 앞으로 47일 후면 내가 여기로 다시 와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벳박이라고 하는 것은 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참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고, 베단이라고 하면 문둥병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같은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 길마저도 우리 같은 인생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 도시들, 그 마을들을 베다니 같은 문둥병자로, 영혼이 병들어 있는 중풍병자요 문둥병자 같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셨고, 헐벗는 자들이 살고 있었던 벳바게를 지나가고 있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감람원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될 도시고 예수님을 멀리했던, 배척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가서 예수님은 가까이서 41절에 보면은 그 성을 보시고 내려다보시고 펑펑 우셨습니다. 자기 신세가 처량해서 우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참 불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중에 오늘 본문 29절 이하의 몇 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끌고 오기 위해서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은편으로 가서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텐데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9절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말씀에는 중요한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가져와야 할 나귀 새끼가 준비되어 있었고, 또 나귀 새끼가 어떤 상태인 것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어느 곳에 있다는 장소도 분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가시다가 뭘 타고 가지? 그래서 생각나서 우연히 나귀 새끼가 생각나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 장소와 대상과 나귀 주인까지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깨끗하다는 거죠. 순결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모셔야 할 그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순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또한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 안에 순결과 거룩을 회복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으로 나귀 새끼를,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나귀가 매어 있는데 풀어 끌고 오라. 이 말씀은 강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풀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오랜만에 헬라어 공부 좀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리산테스, 풀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끌고 오라는 말은 강한 명령입니다. 세상의 많은 왕들은 어디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서 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 준비된 큰 백마들,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기마병들을 앞세우고 나오지만 그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푸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순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풀어라는 단어 속에 우리의 자신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풀다라는 뜻은 속박에서 풀다, 묶여 있는 것을 다시 바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뭐에 묶여 계세요? 죄에 묶여 있고, 세상 염려에 묶여 있고, 지나친 욕심에 묶여 있고, 아직도 나이는 들었는데 헛된 꿈에 묶여 있고, 고집에 묶여 있고, 내 자아에 묶여 있고, 묶여 있는 것을 풀지 않으면 주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풀어 끌고 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풀어서 끌고 오기 위해서는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지금 답을 다 드렸잖아요. 누가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죄의 속박, 고집, 자아 묶여 있는 것들은 오늘부터는 내가 결심해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묶여 있는 것을 풀어 끌고 오라고 했던 주님의 명령처럼 만왕의 왕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오늘 또 그분이 말씀해 주심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에 담아주시고 마음속에 다시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많이 묶인 것이 풀려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묶여 있는가?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오직 풀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내 삶에 묶여 있는 것들, 풀어야 될 것들을 주님의 강한 명령으로 인해서 거짓되고 추하고 더럽고 겉과 속이 다른 이와 같은 것들을 풀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쭈삣쭈삣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어디다 쓰느냐고 물어본다면 너희들 이렇게 얘기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의 공적 생애를 사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는 불렸지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주야 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이제 만왕의 왕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큐리오스입니다. 오직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에게만 존칭으로 붙이는 말입니다. 만약에 황제가 아닌 사람에게 큐리오스, 주라고 불렸다가는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라 내가 주야, 내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속에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특히 주가 쓰시겠다라는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너희 것 소유하고 있고 이건 내 거야. 가진 것, 내 몸뚱아리, 모든 것이 내 것처럼 보여주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부르리니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영적인 첫 번째 프린시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나귀 주인에게는 그 나귀 새끼가 전 재산이었을 것이고 아주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소유권을 이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24편 1편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우리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움켜쥐잖아요. 사소한 것까지도, 별건 아닌 것인데도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 두 번째 절대 주권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인 것과 더불어서 주인 되시는 분은 나귀 주인에게도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달라고 하면서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결코 빼앗아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끌고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인 마음속에 이건 내 것이 아니지, 원래 주인은 저분 것이지,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순종.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순종의 모습. 이게 나귀 새끼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씀 한마디로 권위로 그 나귀 새끼 주인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으로 억압들고 세상의 권세는, 세상의 나라는 가진 사람이 가지지 않는 사람을 눌러내고 탈취하고 갈취하고 힘으로 모든 것들을 꾸려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한마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절대 주권 앞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에 마음을 열고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의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것은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달라고 구걸하지 않는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의 소유주가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신. 세 번째는 달라고 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 그냥 목적 없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는 주님에게 드려지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일에 쓰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광을 동물인 나귀 새끼가 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께서 요구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 안에 추하고 더럽고 순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심으로 상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주셔서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자리로 돌아갈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노래하게 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일에 추한 나가 쓰임 받는다면 그보다 더할 나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중에 특별히 헤브론 교회가 나귀 새끼처럼 아무도 타보지 않는 순결함으로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달라고 하실 때 자원하은 마음으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내어드릴 때 영광스러운 주님을 모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나귀 주인을 보면은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자다가 봉창 두드린 것 같아. 어디서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나귀를 달라고 하는 거야? 아무 말이 없어요.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왜 필요한지, 그러면 며칠이나 쓸 건지, 그리고 돌려주는 날짜는 언제인지 아무 설명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어놓았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계산해서 이거 언제 돌려줄 거지? 이걸 드리면은 어떻게 될 거지? 과정이나 결과가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서 드리는 것이라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늘 찬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섬기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으세요? 예. 그러면 계산하지 말아요. 우리는 늘 순종하기 전에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왜 그렇게 한다고? 묻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나를 전적으로 믿을래? 이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묶여있는 것들이 풀림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직한 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디까지 가라고요? 저 맞은편 마을,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어르신네들에게 길을 물으면 그 동네 아주 토박이 어르신네들은 너무 길을 잘 아는데 가르쳐주면 어디 가려면 어떻게 가요? 어디쯤 가야 됩니까? 저기 금방이야. 근데 한나절이 걸릴 때도 있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가 있을 거야. 한참 갔는데 제자들끼리 둘이서 야
더 가야 돼? 지나친 건 아니야? 그 동네 가면 나귀가 한 마리밖에 없을까? 여러 마리가 묶여 있으면 어떤 나귀일까? 계산하지 않았어요. 3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믿음의 태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한 줄로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신앙생활은 여기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이렇게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만 불러보실래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35절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에, 예수님이 행차하시도록 길에 깔고 안장에, 나귀 위에 겉옷을 덮습니다. 35절은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까요? 질문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염소도 있고 말도 있고 소도 있고 그럴 텐데 왜 그랬을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에 속해 있었습니다. 언약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일에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일찍이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앞으로 올 메시아가 나귀를 탈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서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부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져서 내가 거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보내져서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며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을, 심지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까지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더불어서 걸어갈 때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성취되어 구원의 역사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퀴즈가 들어갑니다. 겸손하여서. 자, 겸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1번 성품이다.
2번 신분이다. 누가 신분이라고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너무나도 보통 성품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신분이에요. 낮아지신 신분이에요. 예수님은 감히 나귀 새끼 정도를 타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주 성품이 좋아서 나귀 타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왕들도 기마병을 앞세우고 말을 타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을 탄들 말 탈 수 있는 이유가 못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낮아지신 신분으로 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조그마한 유다 땅 12지파 중에 유다 땅은 아주 좁았습니다. 그런데 예언서에 보면은 스가랴서 9장 10절에 자꾸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끊어야 되겠다, 잘라내야 되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 말씀의 중심을 보면 메시아가 끊으신 것은 적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로마의 칼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백성 안에, 유대 땅 안에 있었던 그 백성 속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정죄함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괜히 뽐내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교만이 있고 미움이 있고 정죄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또다시 2026년 종려주의를 지나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부활의 아침을 맞을 때 다시 우리 안에 있었던 나쁜 모습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끊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라.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곳에는 화평이 있기 마련입니다. 복음은 세상에 제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은 정죄와 혐오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 노래의 이면 속에 헛된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했던 그 환호 속에는 그들의 세상적인 헛된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꿈꿨습니다. 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세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다윗의 왕국이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노래하고 있을 때 불쑥 튀어나온 두루마리 입은 점잖은 구약의 토라는 성경입니다. 토라를 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어허허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좀 조용히 시키세요. 무슨 소리가 저렇게 시끄럽습니까? 거룩한 척.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만약에 멈추게 한다면 세상에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멈추라고 하는 강압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은 노래를 들으실 것이고 찬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살면서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입을 다문다 할지라도 세상의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기 이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짧게는 한 주간, 길게는 지난 내 신앙의 일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내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있으셨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끊어주시고 잘라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정죄와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한 1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떼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을 따라 낮아지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당당하게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서 가신 예수님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계산하지 않고 묻지 않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루하루가 나를 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의 끝자락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아침을 맞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노래하는 부활주의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